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예, 분류를 해본다면은 크게 동물과 식물의 생명체가 있고 또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동식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엄연하게 다르죠. 예,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뭐 구제역이 걸리면 수십만 마리의 뭐 오리나 닭이나 돼지를 매몰을 시켜도 우리 아깝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 동물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이는 겁니까? 왜 그 동물을 죽입니까? 예,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아깝지 않게 죽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동물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동식물의 생명의 가치와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엄연하게 다르고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훨씬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식물과 사람의 이 생명의 가치가 다른 이유는 왜일까요? 똑같은 생명인데 불교에서는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해서 살생하지 마라, 모기도 죽이지 마라, 쥐도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수많은 아이가 있지만은 누가 제일 귀합니까? 예, 모두를 사랑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아직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으로는 내 자식만이 가장 귀하고 내 자식의 생명만 생명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가지는 마음인 거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여기도 생명체고 여기도 생명치지만은 누구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엄연하게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존엄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여를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이니 하면서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인권을 외치지만은 사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제대로 실현되지를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생명의 가치가 엄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동물, 식물들은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오감이다라고 할 때 그런 본능에 충족이 되면은 말 그대로 행복하죠. 동물의 입장에서. 맞죠? 그런데 사람은 이 오감이 충족이 된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복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함을 느끼냐는 거죠. 아니죠. 행복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물질이 없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물질이 없어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복잡한 거예요.
그죠? 예, 이 감정이라는 것도 참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세상도 어떻습니까? 예, 복잡하죠. 도대체 어느 것이 정답인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혼란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중심점을 잡아주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잡한 감정과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복잡함 속에서도 중심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사상이라는 거예요. 사상. 신앙하는 사람들, 예, 신자의 입장에서 표현을 한다면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투철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예, 쫙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상이 안 투철한 사람은요, 예, 이 말 들으니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니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하면서 흔들리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노선을 바꾸기도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사상이 투철하냐 투철하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치도 결국은 무슨 싸움이에요? 예, 사상 싸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조금 바꾸어서 이제 신앙인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그러면은 신앙이 투철한 것과 신앙이 투철하지 않은 사람의 그 삶의 방향도 어떻겠습니까? 예, 다르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투철하면은 이 사람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투철하지 않으면은 이런 유혹에 저런 유혹에 바람들에 흔들리면서 어떤 날에는 교회 출석하고 어떤 날에는 교회 안 오고 어떤 날에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싫은 날에는 기도 안 하고 이러면서 예,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 인간이 가지는 본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창조주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존재로 인간이라는 것을 창조했는지 그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뭐냐?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삶의 방향성을 잡게 만드는 것이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이 성경의 본질조차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예.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지 신앙이 투철해지겠죠. 예. 그렇게 제대로 배워서, 바르게 배워서 투철해진 그 신앙관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은 좀 돈이 많고 적고 내 몸이 아프고 좀 덜 아프고 일이 뭔가 뭐 잘 풀릴 때도 있고 덜 풀릴 때도 있고 하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렇게 안정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이 좋은 거고, 신앙이 투철해지는 것이 내 삶을 이롭게 만들어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오늘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투철하면은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이 본문의 표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